이제 조금 있으면은 8월 8.15 광복절이 옵니다. 75주년 기념일인데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지요. 일제 36년 동안의 그 핍박, 박해의 생활을 열거해 보라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5년 전, 그 이전 또 같이 함께 생활했던, 고난을 겪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 일본식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씨 개명을 했어요. 천황의 후손으로 이 민족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제국주의적 정책이었죠. 그래서 족보가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정신이 유린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지요. 그래서 저는 역시 박씨를 가졌고, 여러분 고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다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키는 과정 속에서는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걸까? 지금 생각해 보니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천황 숭배, 자기 왕을 천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절하게 했어요. 그 가운데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죠. 천왕에게 먼저 절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천왕에게 절하지 않고서는 예배 금지, 교회 금지, 찬송 금지, 기도 금지 다 시켰어요. 기독교 신앙으로서 그럴 수 없지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유린시켰어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순수함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교회가 분열이 되었고 찢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불지르는 교회 속에서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키소서, 하나님 나라가 불타는 이 교회에 임하시고 핍박받는 이 나라에 임하셔서 이 제국주의가 끝나며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외치지만은 그 뜨거운 기도로 그 불길을 이기며 순교했던, 죽음은 죽으리라 했던 믿음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의 진수를 내어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관순 누나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언제가 역사학자가 유관순 누나의 그 초상화가 됐지요. 죄수복을 입고 찍은 그 사진 얼굴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원래 그분의 얼굴이 둥퉁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죄수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면은 둥퉁해. 이유가 얻어맞았기 때문이에요. 일본 경찰한테, 일본 군인한테 얻어맞아서 얼굴이 퉁퉁하게 부은 상태로 죄수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놈들이 우리의 할머니 다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교회로 모여 기도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시사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우리는 예배 생활을 좌절시키는 극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예배 금지, 기도 금지, 찬송 금지는 항상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환란을 겪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회복하기 위한 순교의 각오를 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있었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여전히 존재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의 특징은 예배를 금지하고 찬송을 금지하고 기도를 금지했던 그 금령들은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패턴을 유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본보기가 된 이런 환란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순교의 각오를 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는데 온갖 시련을 겪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굳건히 거기서 심지가 뽑히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새싹이 돋는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 싹이 타버려 말라 비틀어지지만은 여전히 그 뿌리는 든든하여 다음에 또 새싹이 나옵니다. 심지가 견고하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대표 인물입니다. 아침 기도해요. 점심에 기도해요. 저녁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 훈련은 정말 인기와 인내와 성실이 있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자기의 생명을 놓고 기도 속에 자기의 신앙을 불어넣고 기도 속에 자기의 절개와 심지의 단단함을 거기에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극복해내며 그곳에서 유능한 고위 정치인으로, 관리인으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왕조가 바뀌는데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망했다는 거예요. 왕조가 개편됐다는 건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과거의 왕에 충성했던 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 왕조가 그를 발탁해서 다시금 쓰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변치 않는,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변하지 않는 그 절개가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왕을 위해 충성을 바치는 그 절개와 변함없는 심지의 모습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며 페르시아가 등극한 가운데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불러 자기의 왕국을 120등분하여 3명의 총리를 세우는 가운데 1명으로 세우고, 그런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로 그를 발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방 총독의 재정을 관리하게 하고 중앙정부의 국가 재정과 관리들을 다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지요. 나라가 잘 됩니다. 나라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원수들이 항상 있어요.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면서 탁월한 정책 실력과 정직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이 왕에게 충성할 때에 동료들의 질서와 시기와 미움은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아니 다른 기타 나라에서 온 관리들은 궁지에 계속 몰리게 됩니다. 왜?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즐기고, 권력을 위해서 그들은 불합리, 부정, 비리를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가 재정을 뺏어먹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탐관오리의 욕심이 가득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 수석으로 있는 이상 자기들의 권력에 결코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총리들과 나머지 지방 관리들이 모여 의논을 합니다. 음모론을 꾸미는 거죠. 음모론. 유대인 출신 관료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평강할 수 없다, 우리의 삶은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제거하고자 합니다. 정치적 야당도 물론이요, 정치적 여당도 물론이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뜻에는 한마음이 된 겁니다. 음모론자, 비록 도덕적 측면에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론에 있어서는 아주 영악하게 변질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죄성이지요. 그래서 만들어낸 법이 다니엘 박해법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낸 음모론 법, 다니엘 박해법. 즉 다니엘의 30일 기도 금지법을 만든 거예요. 다니엘은 항상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 행정적으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는 분 알지만은 자기의 기도 시간 뺏기는 거 너무 싫어. 기도하시는 분 알겠지만 자기의 기도 자리를 뺏기는 건 너무 싫어. 기도하시는 분 알겠지만은 그 기도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교통하는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알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법에 대하여 불복종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음모란 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다니엘을 잡는 방법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 음모. 그런데 그들은 단순한 이런 음모가 아니라 교활하게 하나를 덧붙입니다. 우상 숭배지요. 지금에 있는 이 왕을 높이되 신격화하는 거예요. 당시 이 페르시아에는 이미 신격화된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우라 마즈나라는 최고의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모론자들은 왕을 여기에 준하는 아니 더 높은 신격화, 천박한 우상 숭배를 만들어 30일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오직 왕만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음모론적 악법을 만듭니다. 목적이 있는 악법이죠. 다니엘 박해법, 기도 금지법 30일 동안. 아마도 만약에 효과가 없었다면 2주 연장할 겁니다. 2주 연장. 이런 법에 왕을 지켜 세우는데 그만 이 왕은 그 음모론에 넘어가 옥새를 찍어줍니다. 변하지 않는 법률이지요. 그 어떤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법률이지요. 옥새가 찍혔기 때문에. 변개치 않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게 돼. 인간이 음모론을 꾸며서 만든 변개치 않은 인간의 옥새로 찍은 규칙과 창조주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 대결은 공개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그저 조용히 비폭력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했죠. 몇몇 사람만 자기들의 다락방에 모여서 음모 꾸미고 자기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권력의 방에서 이 음모를 꾸몄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 왕에게 제출하는 거죠. 이 법은 통과가 됩니다. 천박한 권력의 욕심에 다 묶여 있는 거죠. 천박한 권력의 욕심, 유통기한이 있는 권력의 욕심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다리오 왕도 옥새를 찍어요. 흐뭇하게. 이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음모지요. 이 옥새가 찍힌 모든 전문이 통신으로 연락된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 고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결정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고민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유대 포로들의 소망이며 갈망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예루살렘은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를 것이라는 회복의 은혜,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버릴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소망의 기도를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 금지를 통하여 누구도 더 이상 아무도 그 거룩한 성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 되는 단절, 몸과 마음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소망, 찬물을 껴안고 잘게 찢어버리는 그 금령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바탕을, 근거를 유린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기도금지 2주간 더 연장할 거라는 거. 독재자의 노예가 될 것인가? 지극히 추하고 거짓된 지도자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할 것인가? 거리에서 울부짖는 버리짖는 개 같은 인생이 될 것인가? 다니엘은 결정하죠. 불복종하기로. 그 불복종의 내용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아침, 점심, 저녁에 자기의 집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걸어다니며 중얼중얼하는 기도 아닙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일터에도 계시니 내 일터에서 기도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들어라! 보아라! 도전해라! 나는 나의 신앙으로, 순교자의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하겠다. 그는 창문을 열고 오늘도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는 페르시아의 억압과 불의가 넘치는 현실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돌봄이 넘치도록 현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줄 믿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달라는 위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 페르시아의 악법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이 땅에 폐쇄적이고 불의한 질서를 재편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통해서 이 땅의 통치 위임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폐쇄적인 제도를 허물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불의한 법과 질서를 재편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지혜로 공의롭지 못한 법들을 고쳐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권세로 사탄적인 억압과 질서, 교회를 박해하는 악습으로 변들어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를 인하여 병들어 있는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정통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왕적인 기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페르시아 왕의 도장이 찍힌 칙령에 지배하는 현실에 도전하는 기도를, 불복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만든 이 올무는 굉장히 이 땅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의인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 건지, 왜 저 원수들은 부응하는 것인지, 왜 저 원수들의 자식들은 성공하는 것인지, 왜 의인의 가족은 굶주려야 하는지, 이게 우리의 고통이에요. 숙제예요. 음모자들이 떼거지로 달려들어 기도하는 심지가 견고한 다니엘을 붙듭니다. 너무 쉬운 작업이죠.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하여 군인을 배치하고 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철저히 다니엘을 묶어버리며 왕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금령에 찍힌 대로 사자구리에 넣어 사자의 밥이 찢겨 죽도록 하옵소서. 이때서야 왕이 깨닫는 거예요. 음모구나. 사자굴에 넣으면서 이 왕의 애매한 이 소리 합니다.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영혼 없는, 믿음 없는 무책임한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했습니다. 이 왕조를 바꾸기로. 하나님은 결정했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기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의 기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도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법률이, 이 악법이, 이 기도 금지법이, 이 다니엘 박해법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나님 왕을 바꿔주십시오. 이 왕조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법률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나버린 제국주의 정책의 신앙 박해와 핍박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책에 강제적으로 태워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혐오하는 음식을 강제적으로 먹어야 하는 조롱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례받은 신생아를 죽인 죽음의 시체를 어미의 몸에 걸고 다녀야 되는 그런 끔찍한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강제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험, 강제로 구역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경험, 강제로 신방하지 못하게 하는 경험, 강제로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불의한 페르시아를 심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의 핍박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순교지향적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 상황에서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순교가 무엇입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매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신학적 근거를 들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계시기에 그것도 예배의 자리예요, 그것도 교회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위기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열정은 광신도가 아닙니다. 3번씩 기도하는 그 일 자체가 거의 초인적인 성실, 인내, 훈련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자꾸 이유가 있지요. 오늘은 바빠서 할 수가 없고요, 오늘은 피곤해서 할 수가 없고요. 다니엘은 그 바쁜 정치,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간헐적 기도 아닙니다. 간헐적 찬양 아닙니다. 간헐적 예배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 다니엘은 그래서 자기의 정치 경력을 멈춥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멈춥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 왕의 칙령이 남발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현실의 법들이 하나님께 모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그걸 당연시 여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옥문을 부수고 죄악의 쇠사슬을 녹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고 옥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억울한 일로 마음이 찢어진 과부는 끈질기게 하루 온종일, 아니 여러 날 재판장을 만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님은 끈질긴 기도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 시간에 끝까지 기다린 결과 성령 충만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료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역사가 이룬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의 삶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범한 경건 생활이지요. 여러분, 선택하시죠.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믿음을 쫓아갈 것인가? 계속 잊어버리는 경건 생활을, 계속 잃어버리는 경건 생활을 모른 척 뒤돌았을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다니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함으로 그 왕조를 바꿔버리고 그 왕을 바꿔버리는 과정 속에서 너의 나라를, 너를 자유케 하겠다. 다니엘은 그때부터 관리직에 있으면서 국가의 독립과 자유와 귀환을 위하여 믿음으로 준비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15의 광복과 신앙의 자유와 독립은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기도, 순교자의 찬양, 순교자의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것이었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 나의 것, 너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연단하는 이때에, 믿음을 보여야 한 이때에 하나님 기도의 영성을 보여주시게 하옵소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멈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의 각오와 신앙이 보여줘야 할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금지 명령으로 인하여 페르시아의 금지 법령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때 응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